18장 전체 말씀인데요. 가정에 가셔서 꼭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18장 다시 한번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인생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인생 무엇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 사진, 인생 맛집, 인생 풍경 이렇게 해서 어떤 수식어처럼 이 인생이라는 단어를 앞에 씁니다.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사진, 그것이 바로 인생 사진.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 사진.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 맛집. 그것이 내 인생 맛집.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풍경. 그것이 인생 풍경.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인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군우님들 전부 이제 신세대가 된 거예요. 예, 우리 자녀들한테 가서 야 오늘 말씀이 인생 설교였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녀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 조언인데요.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조언 어떻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죠? 인생에 있어 최고의 조언, 그죠? 예. 인생에 있어 최고의 조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자신의 일생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조언입니다. 나의 인생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조언이겠죠. 이런 인생 조언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의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고의 조언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 최고의 조언이 아닌 아마 최악의 조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조언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조언은 사람의 지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온전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여 우리 앞길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군우님들은 언제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인생의 조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의 인생 조언을 듣게 됩니다. 아합 왕은 이 조언을 받아들였을까요?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생 조언을 딱 말씀해 주셨는데 아합은 아쉽게도 그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합 왕은 왜 이런 귀한 인생 조언을 듣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조언이었는데 왜 이 조언을 듣지 않았을까요? 또 그 듣지 않는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현재까지 이제 넉넉기도회 아침 넉넉기도회를 계속 이어서 남유다 왕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아비야와 아사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여호사밧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또 많은 가르치는 방백들을 세워서 처음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다른 왕들은 뭐 이렇게 산당까지 제거하고 우상까지는 제거했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아주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것은 바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며 삶의 지혜를 준다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렸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도 잠시 교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한참 부귀와 영광을 누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선 이 여호사밧,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에게 따라온 것이 무엇입니까? 부귀와 영광이라는 거예요. 부귀와 영광이 이 여호사밧을 쫓아왔습니다. 여호사밧은 한 번도 그 부귀 영화를 쫓아가고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겸비했더니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부귀 영광을 최고조에 누릴 그때 마음의 교만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네. 뭐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조금 사소할 수 있어도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한 모습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 주어졌다고 생각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겸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교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교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평상시에 이렇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어떤 왕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우리가 이 이름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아합 왕은 전무후무한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서도 이렇게 악한 왕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거의 비슷하게 가는 뭐 므낫세 정도는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악했던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왕이었지만 교만이 찾아오니 하나님께 이런 일들을 묻지 않은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내 방향, 내 계획을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니 응답받는 것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만 찾아보고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확증을 어떻게 시킬 수 있냐? 바로 담임 목회자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한테 와서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상황, 그 당사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생각, 내가 먼저 계획해놓고 내 방향을 잡아놓고 기도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네, 여호사밧은 이런 교만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 남유다 왕조를 멸절시킬 뻔한 결과를 맞이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달랴와 함께 결혼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누구의 딸입니까?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남유다 왕국을 거의 멸절시킬 뻔했어요. 그 왕조를.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단순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묻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으며 어려운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이 됩니다. 사돈관계니까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가 좀 힘든 거죠. 그것은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아람을 쳐서 길르앗 라못 땅을 회복하자는 제안입니다. 여호사밧은 사돈관계가 아니었다면 조금 더 신중할 수 있었겠지만 그 관계로 인해 이미 선 승인을 합니다. 그 내용이 18장 3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제안에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먼저 아합이 이런 제안을 해왔다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호사밧은 먼저 승인을 해요. 승낙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3절에서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좀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아마도 이 물음이 먼저였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물론 이런 제안도 예상한 듯 합니다. 아합도 이 여호사밧의 신앙 상태를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전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그 말씀을 등불로 여기고 있더라. 아마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리 준비해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을 모으죠.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모인 400명은 누구랄 것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죠.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사실 아합은 이미 답을 정해 두었습니다. 남유다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전투에 능한 병력이 116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선대 르호보암부터 시작돼서의 그 선대 왕들이 누리지 못한 그 막강한 군사력을 이 여호사밧은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군대를 끌어들이려고 하니 얼마나 그 여호사밧의 구미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됐겠습니까? 그 군대를 끌어들여야만 길르앗 라못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답에 선지자들이란 자들이 그대로 화답을 한 것입니다. 아합 왕이 듣고 싶은 말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이익은 고사하고 목숨까지도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렇죠.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그런 성도들에게 굳이 하나님의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나쁜 말 하면 기분이 상하죠. 기분이 상하기 때문에 서로 그거 굳이 조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저번에도 계속 강조하지만 저와 우리 군우님들은 그런 조언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잘못되고 있으면 부모들이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이 울고불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샤인이나 요즘 시호가 얼마나 그 연기력이 대단한지요. 혼나면요. 아빠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달겨드는데 이거는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혼을 냈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조언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도 그런 얘기를 무수히 합니다. 너희들 훈계를 즐겨해라. 훈계를 듣지 않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래요. 자기가 좋은 것만 좋아하니까 듣기에 좋은 말.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이 아합 왕의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의 뜻이 이미 정해졌잖아요. 길르앗 라못으로 가는 게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동조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합 왕이 듣기에 좋은 말만.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나마 조금 깨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조금이라도 깨어 있었어요. 이러한 대답을 듣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떠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합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는 이 미가야의 조언을 듣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맨날 나쁜 소리만 하거든요. 근데 왜 나쁜 얘기만 했을까요? 아합이 맨날 못된 짓만 하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를 범하니까 이 미가야는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위치,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면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가야가 얘기를 했다는 걸까요? 안 했다는 걸까요? 아합 왕에게 조언을 계속 했다라는 거죠. 계속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않은 아합 왕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미가야를 불러서 어떠한지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합이 그걸 달가워했을까요? 왜냐면은 미가야가 와서 좋은 말 할지 않을 게 뻔하거든요. 그렇지만 자신을 지금 후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군대를 이끌어 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제안을 또 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들을 시켜 이 미가야를 급히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리러 간 사이에 이 아합 왕의 최측근, 그러니까 그 400명에 속해 있는 그 400명을 이끌고 있는 이 최측근의 선지자 시드기야가 온갖 아부를 더하면서 이 아합 왕의 비유를 막 맞추고 있어요. 막 쇠뿔을 가지고 와서요. 이걸 하나님이 이걸로 당신 그 아람 군대를 쳐부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갖고 싸우십시오. 막 이러면서 아부를 막 떠는 거예요. 막 기분을 둥실둥실 뜨게 만들었다는 거죠. 야 이게 진짜 이 쇠뿔을 봐라. 이거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아람 군대를 붙이셨구나. 내가 이기겠구나. 한참 기분이 좋은 것이죠. 이에 미가야는 아합과 그 여호사밧 왕에 서게 됩니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데리러 간 사자들이 미가야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의 구미에 맞게 잘 얘기했으니까 이 분위기를 망치지 말아주세요. 이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냥 그 400명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그냥 얘기하세요. 이길 거라고 얘기하세요. 라고 권면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야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지 내 생각을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섰습니다. 아합이 묻죠.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러 가랴 말랴. 미가야는 대답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미가야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거죠. 이 소리를 들은 아합은 성의 없는 대답에 다시 한번 미가야를 종용합니다. 15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이 얘기를 들어도 이 아합 왕이 듣기에도 시원찮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얘기할 선지자가 아닌데 이 기분이 썩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여기 나중에 내용을 보면은 미가야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뜻을 굳히셨거든요. 길르앗 라못에 가서 누가 이 아합 왕을 죽이겠느냐. 이미 하나님은 뜻을 굳히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뜻에 반응한 거예요. 올라가소서. 그렇게 뜻을 굳힌 거죠. 또 조금 내 복선의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여호사밧이 아람 군대를 쳐요. 나중에. 그러니까 좀 복선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장의 그 말은 아합 왕이 듣기에 옳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용한 거예요. 내가 맹세하고 너한테 불이익을 끼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제발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얘기해줘. 라고 얘기한 것이죠. 미가야는 이렇게 종용하는 아합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즉 인생 조언을 이제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을 이끄는 목자가 즉 아합이 죽으니 그 백성이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왕에게 들들 볶이지 않고 집으로 평안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네가 죽을 거기 때문에. 이번 전쟁을 나가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한 것이죠. 아합은 이 소리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자기가 진실된 얘기를 하라 그랬으면 조언을 해줬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누가 있죠? 여호사밧이 있잖아요. 이 얘기에 여호사밧이 반응하면 자기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조언을 들은 우리들의 반응이죠. 조언을 들으면 화가 나요. 네, 그렇죠. 나쁜 말을 하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과도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조언을 달게 받는 그런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미가야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가야에게 그 권위를 세워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물론 원래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신이 정해진 그 뜻대로만 나가려고 했죠.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400명의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400명의 듣기 좋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와가지고 요번 사업에 아주 그냥 대승할 것입니다. 아주 그냥 자녀들이 아주 좋은 대학 갈 것입니다.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다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아랑곳 하지 않고 이어서 조언을 아끼지 않죠. 그 내용이 19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가야가 말하길 자신이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아합을 깨어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하겠느냐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또 저렇게 하겠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때 한 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를 길르앗 라못에서 죽이겠습니다. 그 방법이 제가 거짓 영이 되어서 이 선지자들 가운데 입술 가운데 거짓말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합 왕에게 거짓말을 하게끔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하겠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 입술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짓의 영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의 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우리가 어떻게 저 이단들한테 저렇게 넘어갈까? 신천지나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데도 왜 저기에 넘어갈까 하는데 그게 바로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 그것이 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한 마음을 함께한 한 명의 선지자, 그게 누굽니까? 바로 미가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에 흘러가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자 하는 선지자가 우리들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죠. 400명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로 그들의 말을 들을 경우 왕은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미가야는 선포합니다. 이때 아합 왕의 최측근인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는 뺨을 맞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이 얘기는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너의 예언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아합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며 시드기야 너는 그것을 보고 너의 골방에 숨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앞에 아합 왕은 화가 났습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호사밧이 마음을 돌이킬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 여호사밧의 군대를 신뢰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의 능력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그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에요. 뭔가 거창한 일을 한다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자그마한 일을 끝까지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그마한 충성으로 말미암아 큰 것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도 잘하지 못하는데 큰 것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도 끝까지 나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것을 맡겨서 끝까지 나가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착각이에요. 제가 그 대통령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미국의 그 대통령도요. 주일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주일날에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나 하여튼 뭐 기차를 타고 아주 먼 거리까지 그 주일학교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그거를 섬기기 위해 계속해서 주일만 되면 먼 거리를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충성이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큰 걸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큰 권력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충성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이에 자신의 맹세를 뒤로하고 미가야를 잡아 옥에 가두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고난을 겪게 하라고 명합니다. 맹세를 했는데 자신이 네가 어떤 예언을 하던 어떤 조언을 하던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라고 맹세까지 했는데 자신의 맹세마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직분에 대한 맹세까지도 저버린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미가야는 이렇게 답하죠. 27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미가야는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고 마지막으로 인생 조언을 합니다. 아 왕이여 당신이 평안하게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거기 간다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아 이 일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너희들이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 이 조언을 너희는 상기하기 바란다. 미가야는 이렇게 외친 거예요. 너희들의 나중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 왕의 결과. 네, 뻔합니다. 아합은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요. 아람 군대들은요, 왕만 죽이려고 했어요. 왕만 죽이면 이기니까, 그렇잖아요. 우두머리만 죽이면 그 밑에 부하들은 다 와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명령한 게 무엇이냐면 아람 군대에게 왕만 죽여라. 왕을 찾으면 왕만 죽여라 한 거예요. 근데 아합은 그 전에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습니까? 자신은 왕복을 입지 않고 여호사밧만 입으라고 한 거예요. 당신이 왕복만 입고 저는 일반 병사처럼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지혜와 그 꾀를 다 동원해서 자기는 살려고 한 것이죠. 죽으려면 여호사밧 너나 죽어라. 나는 살련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대들이 여호사밧 왕을 발견해요. 그리고 저기 왕이다. 저 죽이자 하고 쫓아가는데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외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그리고 무심결에 한 병사가 활을 들고 있다가 손에 힘이 빠졌나 봐요. 그래서 손을 딱 놨는데 그 활이 누구를 맞춥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활 이러고 잡고 있다가 딱 놨어요. 근데 그 활이 누구를 향합니까? 아합 왕을 향한 거예요. 아합 왕은 그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그 부하들이 둘러싸고 있지만 결국에 저녁 때 돼서야 아합은 죽고 맙니다. 길르앗 라못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실 아합과 여호사밧은 똑같이 미가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둘 다 무시했죠. 왜냐하면 전쟁에 나갔으니까. 아합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고 여호사밧은 이런 아합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사돈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의 눈치를 본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미가야의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 그냥 가지 맙시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의 눈치를 본 거죠. 그러나 결과는 서로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에 미가야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조언을 붙잡았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화를 맞았지만 거짓 영이 준 거짓말을 붙잡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저항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긴다고 했으니까 내 이 활 따위는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가 결국엔 여기서 빠져나가서 복귀해서 잘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미가야의 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인생 조언을 듣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합이 이때 화를 맞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물론 역사는 그렇게 이미 이루어졌지만 만약에 아합이 화를 맞고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결과는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결국 죽고 맙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자신이 붙잡은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늦었다고 생각되었을 때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도 답정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합 자신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물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통보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으니 하나님은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통보한 것입니다. 이렇게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한 아합은 결국 사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죽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도 많고 또 그것이 듣기 좋으니 그 거짓을 따라가는 성도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권위 가운데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400명의 이빠른 조언이 아닌 미가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생 조언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추천연문 군우 여러분, 바라기는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나에게 좋던지 싫던지 온전히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합과 같이 나 자신이 눈치를 보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진짜 이거는 정말 교만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내 눈치를 본다는 거,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편안한 사람이 아니죠. 편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 눈치를 봐야 돼. 저 사람 기분을 살펴야 돼, 내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좋은 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진정으로 얘기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저와 우리 군우님들은 무언가를 시작할 때 나의 선택으로 결정하여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닌 먼저 그 길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의 모습 가운데 분명한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좋든지 싫든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